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반갑습니다. 3월 3주차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에 대한
말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마저도 이 거짓말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과 관련해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금지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34절을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예수님은 맹세를 아예 금하셨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맹세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맹세를 허락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맹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맹세하셨고 사도 바울도 맹세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신 걸까요? 이건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맹세 자체를 의미한다라기보다 맹세를 통한 거짓말을 예수님이 금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을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했죠.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감히 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뭐 맹세하는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거짓말을 이 맹세를 악용해서 거짓된 맹세를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결국 종국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통한 거짓말, 그 당시에 너무 악용되고 있는 이 맹세를 통한 거짓말들을 예수님께서 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거짓말을 금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살라라는 진실한 삶에 대한 거룩한 요청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방금 또 얘기 드렸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맹세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는 사람, 굳이 내가 말을 해놓고 나 이 말이 진실임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직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성도의 말이 보증수표, 진실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옛날에 고전 영화 로마의 휴일인가요? 보면은 이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의 이, 예. 로마의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틴 델라 성당 입구의 벽에 있는 지름 1.5m 원형 석판. 입에 손을 넣고 거짓말을 하면 손목이 잘린다는 전설이 있으나 예, 예, 실제로는 하수구 뚜껑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오드리 헵번 나오는 로마의 휴일 보면 그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앞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손 넣고 이렇게 손목 잘리는 신용하는 그거 아닌가요? 예. 아닌가 봅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이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사는 방법, 그렇다면 이 진실되게 사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사는 방법, 첫 번째는 거짓말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죠. 어, 어, 사실 거짓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37절에 보면 악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결국 사탄과 마귀를 가리키겠죠. 사탄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죄를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은 거짓말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을 굳이 성도가 취해서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음행, 남색, 인신매매와 같은 굉장한 큰 죄악들로 심각한 죄악들과 같이 거짓말을 동일한 선상에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거짓말은 복음 전도에 큰 걸림돌이 되죠.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으면 양치기 소년이 된다면 우리가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들 그걸 누가 진실된 복음으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37절에 보면 거짓이 악으로부터 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특별히 청교도 정신 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인 코람데오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야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늘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